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오랜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그런 가족이 있다면, 많은 위로를 받을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요, 본문이 꼭 육신의 어떤 질병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매정한 세상에 누워서 영적인 질병으로 안식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때로 변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은요, 때론 고문이 되곤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이 찾아오셔서 그 희망이 끝난 자리 가운데 자비의 주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 자비로우신 주님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성경은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날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유대인의 명절날에 생겼던 일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보통 요한은 명절날 일어났다라고 하는 일이라면 그 명절이 어떤 날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이 그 명절과 관련이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요, 여기서는 어떤 명절인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그냥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때가 어느 명절이겠다라고 하는 건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요, 이 명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요한이 그리고 성경이 굳이 이 일이 명절에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느 나라의 어느 명절이나 마찬가지이듯이 여러분 명절하면요, 떠올릴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마다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어도요, 명절은 뭔가 활력을 띠는 날이죠. 분주해지는 날입니다. 가족들을 만나고요,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떠올리며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던 게 이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의 분위기 중에 예수님이 주목하여 찾아가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2절에서 말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죠.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있고.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성벽에 달린 문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양문, 그것도요, 그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이 성벽이, 예루살렘 그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말이죠. 그런 성벽을 재건했던 게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귀환해서 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이 그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처음으로 짓는 문이 있다면 그것이 이 양문이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걸 마무리했던 건 역시 이 양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양문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 그대로 양이 지나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양을 위한 문을 왜 만드냐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문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이요,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소가 바로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이 여기를 왜 지나다녀야 하냐면요, 이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 양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문은요, 희생 제물로 드려질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말하죠. 베데스다, 이 말은요,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약적인 사랑, 긍휼, 자비, 은혜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요,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긍휼한 혹은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자비가 합쳐지면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은요, 당시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연못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소망, 사람들이 품고 있던 희망 때문이겠죠. 3, 4절은요, 그곳에 모인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 누가 모여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거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거나 혈기 마른 자, 쉽게 말하면요, 중풍병자이거나 혹은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이요, 왜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 이곳에는 한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3절과 4절을 보면 대괄호가 이렇게 펴져 있는 것을 볼 거예요. 그리고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이 대괄호가요, 왜 있는 거냐면 각주에서 설명해 주듯이 이 본문에 대한 가장 오래된 사본,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필사할 때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본에 해당 구절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렇지만요, 이게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사본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막 설명드릴 건 어렵지만 어찌됐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병자들이 왜 모여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 소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연못에 무슨 이유에서든지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왜 물이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요, 아마도 지하수가 유입되었거나 바람이 불었거나 일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그 현상을 보면서 천사가 일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천사가 그 물을 흔들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어떠한 병이 있다 하더라도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라면요, 이 소문을 듣고 기적을 바라면서 모여 있었던 곳, 그것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던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 소문이 사실이었는가? 사실이었을까요? 정확하면 모르겠어요.
누구 한 명은 나았던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이 소문이 만약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만큼이나 모두에게 그게 정말 자비의 집으로서 여겨졌을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움직인 후에 처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만에 하나 이 소문이 사실이면요,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결국 애쓰고 애쓰다가 이곳에 와서 이것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는요, 이것이 은혜이고 자비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눈먼 자들이었고요, 다리 저는 자였고요, 움직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들 중에 누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요, 잘 보지 못합니다. 잘 걷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아예 움직이질 못해요. 그렇다면요, 이 혜택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먼저 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말해줘야만, 누가 그들을 붙들어 줘야만, 아예 업어서 들쳐 메고 그 강가로 가야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겠죠. 누구보다도 먼저 움직여서 그 물에 들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보다 덜 불편하고요, 더 괜찮은 사람들이 먼저 뛰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 1등만이요, 그 자비라 이름한 것을 쥐어지는 겁니다. 이렇듯이요, 정작 자비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요, 늘 그 자비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곳, 이것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던 베데스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를 떠올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상을 받으시나요? 저는요, 이 베데스다가 잔인해 보여요.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서로가 동료였을 겁니다. 친우였을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흰 경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자신을 이해해주고 공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요, 바로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일 겁니다. 한편으로 밥을 먹을 때 서로가 친구가 되고요, 서로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눴던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요,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어떤 낌새만 보인다면 이 사람들이요, 다들 돌변하는 거예요. 분위기는요, 순식간에 뒤바뀝니다. 그 전까지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연신 끄덕이던 그 친구들이요, 서로 경쟁하죠. 서로를 돌아볼 여유는 없습니다. 서로를 챙길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자기가 먼저 달려가는 게 우선이 됩니다. 서로가 경쟁자일 뿐이죠. 일단 자기 병이 나아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보단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병이든 고쳐준다고 했던 이 베데스다의 자비요, 그 자비는요, 잔인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모순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소문처럼 천사가 내려와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그 자비가 베풀어질 때마다 지옥이 펼쳐지는 곳, 그곳이 베데스다의 모습이죠. 여러분, 얼핏 보면요, 사람들이 참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딱 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처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미신입니다. 알고 보면 장사치가 소문을 퍼뜨려서 이득을 얻고자 이런 이야기를 퍼뜨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사람들이요, 매달리는 꼴을 보면요, 정말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그 너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런 사실들을 우리만큼이나 모르고 있었을까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여기 모여 있어요?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믿기 어려운 말이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 하더라도요, 지금 자신의 처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희망과 고문, 어찌 보면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있죠. 작은 희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그 상황 중에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쓰죠. 불치병이나 사고를 마주할 때, 혹은요, 추가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지금껏 준비한 것이 아까우니까 계속 매달리게 될 때 등의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 고문을요, 우리가 좋게 한번 해석해 보자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면, 만에 하나 정말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 절망을 극복해 내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당장에 월세 못 내고 밥 사 먹을 돈은 없어도요, 로또를 사는 게 사람이에요. 제가 샀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화를 보다 알았어요.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라고 하는 그 일본의 영화 감독이 있죠. 그 영화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듯한 모질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요, 사람은요, 아주 작은 희망만 있으면 산대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 이야기의 끝에, 그 현실의 끝에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비꼬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그 이야기의 끝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그 작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때에 주어지는 힘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현실이요, 좀처럼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그처럼 세상은요, 희망을 성취할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만요, 그걸 극복해내는 힘까지 주지는 않는 거예요. 다만 가장 힘을 다한 위로가 있다면요, 체념하라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다만 토박일 따름이죠. 여러분, 지극히 현실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요, 여전히 이 말 역시도 비극일 겁니다. 왜냐면요, 희망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친구에게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말이 베데스다의 그 현실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희망은 있다. 이 세계에 무수히 많지. 그렇지만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런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하염없이 희망 고문하는 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희망, 그 자비가 너가 바라보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 그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짧은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5절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5절을 보면요, 이 병자가 얼마나 이 시간들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이런 생활을 한 지가 무려 38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베데스다에서만 38년을 먹고 살았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어떻게 아팠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요, 그는요 38년을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번에는 못했지만 다음에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누가 돕는 이 하나 없는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을 희망에 기대어 살아간 날이 38년이래요. 여러분, 이 38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연수입니다. 단지 그 연수가 길어서만은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38년이라고 하는 것을 좀 특징적이게, 상징적이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를 한번 우리 떠올려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었던 그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을 했죠?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가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면 된다 여겼습니다. 그렇지만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죠. 다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방황의 날이 38년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의 뜻과 힘을 의지하다가 방황한 횟수가요. 38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익숙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언뜻 이것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또한요. 당시의 사람들의 수명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 38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세기 로마 남성의 그 평균 수명이요. 몇 세인지 아십니까? 보통 30세부터 40세였다라고 해요. 물론 모두가 뭐 30, 40대 이렇게 살고 인생을 마감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명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중에 3분의 1이 죽는데요. 그리고 인구의 3분의 1은 10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은 약 5%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이 병자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일평생을 그 병과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 병자를 보았을 때 누가 보더라도요.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알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같이 봅시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게 누가 봐도 알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가 누운 것을 지금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미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질문이 너무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요. 이 사람 병이 오래되었고 그래서 힘겨웠던 날들이 참 많았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지금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베데스다에 와서 그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하는 그 이름 속에 그 미신이라도 붙잡겠다고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전혀 모르지 않았을 건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지시냐? 라고 하는 게 당황스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만나면요. 먼저 인사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요. 자기소개를 하는 게 보통일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사람 누구예요? 환자잖아요. 환자를 만났으면 딱 봐도 오래된 게 오래 고생한 게 보이면 좀 조심조심 사정을 살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만나 하고 계신 질문이 오히려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죠. 괴로울 만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뭔가 이거 선 넘은 거 아니냐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병자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 자기가 잘못 들었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날 놀리나 싶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분의 성품 생각하면 이분이 비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들 중에 가장 심각해 보이는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면요. 우리가 이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 병자가 하는 그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 질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여러분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병자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내가 비록 이래 보여도요. 다음에 누가 날 도와주기만 한다면요.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병자는요, 지금 자신 앞에 이 계신 분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없어요. 다만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던진 이 질문이 나를 조금 도와주려나? 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지켜가면서 말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려 합니까? 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주여라고 부른 것 역시도요, 이 사람이 날 도와주려나?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던진 말일 거예요. 여러분, 질문도 질문이지만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대답 역시도요, 당황스러워요. 욕심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 일에 있어 무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정말 자기 자신이 마줘야 될 그 진실에서 살짝 떨어져서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병자는요, 지금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인 거죠. 제 처지가 이런 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날 좀 도와주시겠냐? 라는 겁니다. 자기는 약간의 도움이면 된다 생각하는 거. 이게 병자의 자기 인식입니다. 여전히 베데스다가 약속한 그 모순된 자비에 온통 신경이 쏠려 있는 거죠. 지난 38년 일평생처럼요, 자기 자신을 계속 희망 고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같이 묻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 병자를 보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단지 그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좀 겹쳐 보이지 않냐라고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앞에 두고서 자신을 도울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전, 회심하기 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계속 그런 경향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면,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이 문제만 조금 해결해 주신다면, 내게 필요한 이것들 주신다면 내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기뻐질 거예요.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있다 하는 모습이 우리와 닮아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지긋지긋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것이 앞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한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갈망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혹여 그런 간구의 제목들이 그 성취가 우리를 고칠 것이라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면요,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두고 하염없이 그 베데스다의 물만 바라보던 이 병자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간구합니까? 학업 성적을 잘 받는 거요, 좋은 곳에 취업하는 거요, 누군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어내는 거요. 여러분, 이런 예시죠. 내가 저 사람과 더 친해진다면, 내가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진다면 내 삶 달라질 수 있다고요. 내 자녀가 잘 된다면, 우리가 성공하고 인정받게 되는 그 성취가 우리를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도 이웃도 내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죠라고 말하며 앞으로 잘할 수 있겠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초상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좀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 시편 43편을 보면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말도 못하게 괴롭고 슬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요, 다윗이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시나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셔야만 내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요. 이런 모든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든 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기쁠 것이다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당신이 나의 기쁨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기 위한 수단만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런 행복을 주시죠. 하지만요, 그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 삼아, 하나님을 수단 삼아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요, 이 병자 우리의 모습이 똑같죠. 여러분, 이 병자를요, 예수님은 알아보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시고 다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역시 이 본문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다른 얘기 안 하시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요, 마땅히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을 지킬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병자가요, 38년간 기다려왔던 그 자비가요,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이 병자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은요, 병자에게 무언가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만 예수님은요, 저 물이 아니라 나를 봐라, 내가 너의 희망이고 자비이고 구원자라고 증명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보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묘하게 성경을 읽다 보면 착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상상에는 예수님이 뭐라도 하시면, 혹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시나 이렇게 관심 갖고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요, 그게 좀 착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에 와서 한 사람을 만나셨죠.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그를 고치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뭐 하시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몰라서요, 그냥 물만 보고 있어요. 그 물이 출렁일 때만을 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모였던 것은요,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할 때가 아니라 이 오래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갈 때,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을 겁니다. 관심 받는 거 예수님이 아니고 병자요. 여러분, 고침받는 병자 역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9절 이후로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되게 이상한 말을 해요. 보통 병이 나았다라고 하면, 정말 오래된 병이 나았다라고 하면 함께 보고 놀라고 기뻐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이 유대인들이요, 이런 질문을 해요. 너 오늘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게 뭔 문제인가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지금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 날 뭔가 물건을 들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일한 것이고 이건 죄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야, 누가 너 보고 이러라고 했냐? 그랬더니요, 그 고침받은 사람이 하는 대답이 웃깁니다. 모르겠어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 몰라요. 이 사람이 자기의 병이 나았을 때요, 여러분 당연히 그 사람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 경험을 하면서 놀라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놀랐을 겁니다. 기뻐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 걷는 것 좀 보라고요. 나는 나았다고요.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듯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자기를 고치신 분, 자신을 진정 그 자비함 가운데 초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서야 이 사람이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지적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요.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이요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죠. 이 본문은요 계속 이 모순되는 상황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애초에요 양문, 다시 한번 양문을 생각해 봅시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위해서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 그 양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양문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상기하고 또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야 됐던 그 길이요, 그 문 옆에서 지금 베데스다 그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하는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자비의 주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진짜 기적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도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너와 내가 겪는 이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는 분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요 사람들의 시선은요 그 미신과 신화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요 쉽사리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도요 다시 돌아보면 이 베데스다의 신화가 우리의 눈앞에 계속 아른거렸잖아요. 이 경쟁에서 승리하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증해 주었잖아요. 이렇게 살았더니 성공하더라. 일단은 네가 먼저 살아야 한다면서 너가 추구할 것에 목을 매라고 달려야 한다라고 계속 들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늘 애써서 고민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주야로 쉬지 않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참된 소망이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들까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의 출렁이는 물만 바라보던 평자를요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 출렁이는 물만을 쫓아서 끊임없이 향하고 있던 그 사람의 시선을 뒤로 그 병자를요 바라보시고 찾아오신 주께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팔린 그에게요 예수님이 다른 질문을 하거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행하십니다. 베데스다의 거짓 신화에 매여서 정신 팔려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달리 물으시며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찾지도 구할 수도 없던 일이죠. 희망이 끝난 그 자리에 자비로우신 주께서요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9절 마지막은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해줬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게 해줍니다. 예수님 역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이제 무슨 일을 일으킬 건지 그 사태를 예수님 역시도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에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기 원하셨습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고요, 안식일의 날에 안식이 없는 그 비찬 가운데에서 그를 건지시려고요. 여러분, 세 가지 적용을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하고 이 가운데 이야기를 볼 때에 이 모든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몇몇 사람들이요, 이 베데스다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 안에만 담겨진 이야기지 실제로 이건 어떤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증거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이거 조작된 거다, 나중에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려고 여기 껴놓은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러서 베데스다가 발굴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사건의 전말이 이렇대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략당했을 때 베데스다가 그때 같이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요, 그 베데스다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기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 증거가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베데스다를 어떻게 소개했죠? 행각 5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행각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거예요. 벽체 없이 기둥 위에 세워놓은 지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행각, 그런 지붕이 5개래요.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지붕이 5개인 이 연못. 여러분, 베데스다가 잘못 생각하면 이 오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그 행각을 가진 못인가 싶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베데스다 못이 원래 2개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2 못 가운데 위, 아래, 양 옆에 행각이 각각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연못을 나누는 또 하나의 행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맞잖아요. 그러니까 발굴하고 보니까 이 성경의 표현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굳이 이걸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 끝에 강조하고 얘기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단지 저와 여러분들을 심리적으로 위로하려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고요,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자비로우신 그 주께서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 위해 십자가로 가신 일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이런 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이 베데스다의 모습과 교회는 달라야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죄인들과 병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마땅히 자비의 집이라고 불려야 할 곳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사람들을 내치는 이 무자비한 세상에서요, 약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고 교회는 그들에게 다가갈 뿐 아니라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자비와 은혜의 집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병든 자를 우리 함께 돌봅시다. 물론요, 우리는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없죠. 그렇지만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들을 베데스다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그 세례의 자리로요. 여러분, 자비의 집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떠올리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3번째 적용입니다. 항상 듣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서요,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은요,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자비의 주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계속 말했듯이 이 가련하고 비천한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요, 자신이 앞에 놓인 수단, 그것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를 도울 사람, 그것에 더 시선이 가 있었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성취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렇지만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그를 알아보는 우리의 인식에 달려있거나 그를 향해 우리 편에서 팔을 벌리는 데 달려있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나오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또한 스스로 돕기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을 이렇게 주시고자 그걸 바라면서 이곳에 왔는지도 모르지만요, 우리는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베데스다를 떠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자비로우신 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겠죠. 그리스도께서 깊이 병들어 희망 고문의 스스로를 속이면서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안에 머무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십시오.